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희가 만약에 1장부터 쉬지 않고 쭉 읽었다면, 한 번에 읽었다면 지금 이 파트는 아주 놀라운 파트입니다. 놀랄 만한 타임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신서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그 긴 글 동안에 한 번도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예.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행하신 일들, 베푸시고 공급하신 것들, 그것을 마치표 없는 긴 문장으로 숨도 아껴가며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쯤 왔을 때 다시 고쳐 앉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행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확실하게 앉혀놓고 이제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건 하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힘써 지켜라.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다른 겁니다. 그 힘써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참여를 요구하는데 너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는데 참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 요즘 시대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죠. 그렇죠? 상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겸손을 수단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된 겸손이겠죠. 네. 하지만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당시 로마 사회는요, 겸손은 매우 경시되는 사상이었습니다. 미덕으로 보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뜻의 문장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오히려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 굽실거리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행위는 일반 시민에게는 요구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오로지 노예, 종에게만 요구되는 성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모든 겸손,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것에 겸손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예?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단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용어였어요.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가 와서 다시 성경적 재정이 내리지 않으셨을 땐 미덕이 아닌 수치스러운 단어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성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겸손을 우린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가 오셔서 그 겸손이라는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성품을, 예수를 묵상해야지만이 그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겸손,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척하는 겸손, 그 겸손을 보일 뿐이죠. 예수의 겸손.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배우라고. 특히 겸손, 온유는 딴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도 있네요. 이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겸손과 온유를 세트로 취급합니다. 겸손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친절, 부드러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좀 다른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 이 당시의 온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극단을 미워하고 중용을 찬미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온유를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는 것,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 이 중간을 온유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지나치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과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 이 양극단의 중간을 온유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려우신가요? 고개를 안 끄덕이시니까. 중용.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아주 뜨뜻미지간 그 반응, 그걸 온유라고 생각했다고요. 누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극찬하는 그 사상에 따라서.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건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하지만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냥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니면 중용 가운데 지키고 이런 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더 취하여서,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힘있고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질 때 야생말 시절을 접고 준마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되잖아요. 힘은 그대로 있는데, 힘이 약해진 게 아니죠. 힘은 그대로 있으나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양극단의 뜨뜻미지근한 중간, 그게 아니라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절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온유가 그거였잖아요. 힘을 갖고 계셨지만 언제 그것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는 누구한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개념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음도 있네요. 그렇죠? 오래 참음. 인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또 이거는요, 수동적인 의미. 참는 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오래 참으면 참아야 돼. 이게 이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또 헬라어 단어는요, 분명한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견디며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확고부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래 참음이에요. 한국 그 단어랑 좀 틀리죠. 오래 참음이랑 좀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오래 참음이. 어떤 상황이나 주변의 말 가운데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죠. 완성시키시고 이미 완성된 그 목표를 향해 그분은 오래 참으세요.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야. 그냥 참지 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향해 사랑 가운데 용납.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 사랑 중에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들 이제 나옵니다. 필레오.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할 때 이 필레오를 쓰죠. 그리고 에로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 이거 꼭 쾌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 왕이 백성을 돌보는 사랑.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스트로게예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익히 들었던 하나를 아직 말을 안 했어요. 뭐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익숙한데 이 당시에는 스트로게, 필레오, 에로스의 사랑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 가운데 아가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70인형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번역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세요. 에로스. 사랑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닌데?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친한 친구와 우정 정도 아닌데? 꼭 관계가 있어야지 아닌데? 자기의 자녀가 아닌데도 막 입양하시며 온 열방을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도 아닌데 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찾아낸 게 다른 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찾아낸 게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를 헬라어 사전 보면요. 후기 헬라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던 게 아니었고 새롭게 쓰게 되어지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어색한 준 만큼 보상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 만큼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 자, 우리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뭐라고요? 준 만큼 보상받으려는 그런 사랑과 용납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해서 어떻게? 가치가 없어도 내가 그 사랑의 뭔가를 전달해도 다시 돌려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슈타우퍼라는 학자는요.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좀 새롭게 세팅이 되셨나요? 예. 그 다음 평안에 매는 줄 에이레네. 여러분 이 에이레는요 계속 앞에서 반복됐던 거예요. 에베소서 나오면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안이시잖아요. 그를 통해 우리가 묶여지는 거고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은 어떤 성품적인 하나에 보다는 이 네 가지의 아까 있었던 그거를 이렇게 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으로 묶어 이제 힘써 지키는 것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5가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지키고 계신가요?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됨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미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과 사랑과 용납,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저 누린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구 차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참아주세요. 내 실수, 내 모자람 다 참아 누군가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깨졌으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예. 자, 이제 4절에서 5절,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계속 이제 한 분이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가 여기만 찾아봐도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짧게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한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너희 몸도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이 깨질 수 없기에 너의 연합도 깨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쪼개어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한 거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7절.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7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but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 그러면 당연히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죠. 예? 앞의 내용 방금 뭐였죠? 너희가 하나,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 너희는 하나야. 계속 강조했어요. 너희는 하나야.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 그러나 but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통일성이 있는데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고 다양성이 있다? 이게 뭐 얘기예요? 이게 신비죠. 그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다양성이 있어. 너네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다양성이 있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각에게 다른 선물, 다른 치수, 다른 크기, 다른 모양의 선물을 주셨어. 근데 통일성,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다를수록 교회가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아이돌 칼군무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게 아니야.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야. 정말 다양한 모습인데 너희가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다양한 그런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져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됨은 해치지 않아. 기묘하죠. 그러면서 8, 9, 10절보다 11절을 먼저 볼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은사가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이걸 다 합쳐보면 20가지의 모양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12장을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혹시 준비하셨나요? 맞네요. 예. 우리가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통일된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우리 몸, 그렇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손이면 어떡해? 아니, 다 달라야 된다. 다른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쫙 나열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신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그 체크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이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웃으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이해가.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들 짜장면을 쏘겠습니다. 맨날 국경석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리장성으로, 해룡반점 갈까요? 해룡반점으로 모든 짜장면집이 다 나오네. 아무튼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갔어요. 점원 우리 직원에게 짜장면과 짬뽕을 시켰어요. 한 손에는 짜장면 5그릇, 짬뽕 5그릇 이렇게. 점원이 그걸 들고 오다가 너무 무겁잖아요. 와장창 다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의 반응. 만약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들고 오는 품을 보니 내가 쏟을 줄 알았다.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부분. 아무 말도 안 하고 확 직원이 아닌데도 엎지른 것을 막 닦겠죠. 같이 막 치우겠죠. 막 섬기겠죠. 가르침은요. 그렇게 들고 오면 안 되지. 손을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쟁반에 잘 들고 코에 힘을 주고 이렇게 딱 왔어야지. 막 가르치겠죠. 점원을 막. 지금 위로해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닦지도 않고 막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직원의 마음이 보여. 신경 쓰여.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겠죠. 구제. 이 직원이 변상해야 될까봐 몇 그릇은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구제하고. 다스리는 은사는 뭘까요? 자, 우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 다시 주문 넣고, 빨리 걸레 누구누구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딴 거 눈에 하나도 그냥 같이 울어줘. 점원이 막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마음에 들고 손이 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전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분은 이거 하실 것 같고 이분은 저거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풀이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는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다 긍휼의 은사면 어떡하나요? 큰일 납니다. 초상집인 줄 압니다. 갑자기 막 다 같이 울어주고 막 모든 이가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 가르치는 은사면 점원의 그 마음은 같이 좀 치워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 그 상황에서. 물론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떠한 은사도 더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다 다를 때 그 장소가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은사가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그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진짜 안 돼요. 쟤는 나랑 달라. 너 아이야, 이야. 막. 그렇잖아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 너무 텐션이 높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망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다를 때 더 풍성해짐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랑 달라서 너무 고마워. 옆에 우리 앞뒤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랑 달라서 너무 고마워. 그렇죠. 달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다름을 통하여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너무 멋있죠. 자, 그 다음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무 어렵죠. 저도 몰랐어요. 이게 다 주석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저도 겨우. 근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참 너무너무 은혜가 받았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됨 지켜라. 이미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어. 막 다양성과 통일성과 다양성 막 얘기하다가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잡혔다 선물 줬다 막 이건요 시편 68편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내용인즉슨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들어왔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넣어서 대입시킨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 분량대로 주어진 그 선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모든, 그리고 그 승리의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이 기막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감동이 없죠,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이게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가 그냥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 중에 조금 매너가 없으신 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님 막 집어 던지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확 쓰러뜨리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안 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막 어떤 은사를 꼭 무슨 기능처럼 받아라 그럼 막 받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통해 너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사는 이 과정을 통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성, 사랑으로 다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땀, 눈물, 온 육체, 마음을 다 바쳐서 주신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라는 거죠. 탤런트라는 거죠. 쉽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은사에 대해서 진짜 하늘의 은사에 감사합시다. 그 마음이 우선일 것 같아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게 이르리니 13절까지. 여러분 12절 13절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냥 땅의 것만 목매어 있는, 땅의 것을 잡기에 목매어 있는 이에게 그 일련의 엄청난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값없이 준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선물,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12절 13절입니다. 그 귀한 걸 너한테 왜 줬니? 왜 줬니? 라고 얘기하죠. 왜 줬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죠? 이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장성한 분량, 자라나도록. 15절 16절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라며 그 몸까지 자라며, 이렇게 자라는 것.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나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게 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 주님께 발견케 해달라고 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려면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공동체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은사를 발견을 못해요. 아까 짜장면 엎질렀을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내일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뭘 발견 못해요? 은사를 못 발견하는 거죠. 무덤덤의 은사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상간치 않는 은사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공동체가 그 일을 벌어졌을 때 자기의 은사대로 뭔가 섬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어라는 건요, 아직 공동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은사론에 대해서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14절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같이 14절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사람의 속임수, 저 기분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막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분량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능적으로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요? 만물을 대상으로 영적인 측면으로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용하라고. 영적인 측면이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세상 풍조에 막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선물을 주셨어. 그거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세상 풍조를 이겨나갈 때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우리는 항상 은사를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기능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새로운 시선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주고 너희가 자라나고 너희가 그 은사를 선물을 통해서 자라나고 충만한 데까지 이루면 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밖에서도 굳건히 서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사야.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앞부분 기억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겠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일부러 부각시킨 게 있죠. 뭐였어요? 시대의 개념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정의된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더 강조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중 예수의 뜻에 반하면 그것을 본받을 필요 없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정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 대세라고 하죠. 대세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가요? 그 시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시대의 기준이 있었어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도 시대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대의 정신. 4.4 시대 때도 시대의 정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지금 바울 서신이 있는 때, 이때 다 세상에 시대 정신이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타락한 시대 정신이 있으나 여전히 그들이 자신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시대 정신이 있으나 우리는 그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로 재정의된 정신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쪽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윈 데이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깜짝 놀래요.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할 말 없겠다 할 정도로 이 사상들이, 세상의 풍조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리더, 목회자를 통하여 잘못된 사상들이 전파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많이 놀랍니다. 누가 쓴 글을 봤어요. 좀 웨스턴 문화 좀 즐기면 어때?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 아무튼 할로윈 좀 즐기면 어때? 전도에 활용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좀 어때?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한 걸 보고 너무 유난 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네. 할로윈 데이에 대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많이 더 다루지, 작년에 다뤘기 때문에 또 다루면 또 안 될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영적 기만입니다. 동성애. 전 또 젊은 목회자 중에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지금 막 목회자 중에 동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걸 처음 저 깜짝 놀랐어요. 좀 꼰대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가 저를 꼰대라고 얘기해도 전 꼰대가 될래요. 차라리 믿음의 기준에서는 꼰대가 되겠습니다. 동거는요 음란함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청년들, 그럼 청년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트렌드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제가 세상 풍조.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쯤은 봐줘야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100명 중에 9명이, 99명이 시대 정신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99명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여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세고 쿨하고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가 그 시대의 기준이요,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 믿음의 기준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기준이 되셔야죠. 우리는 세상의 의견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견에 아멘해야죠. 그건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하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만물을 대상으로 영적인 측면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리는, 생명을 알리는, 그것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만 은사를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활용하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나는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확장을 위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좀 아쉬워요. 너무 귀중한 그 1년의 과정을 통하여 주신 그 선물을 너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한다면. 아쉽지 않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 엄청난 1년의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준 그 선물을,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 벤틀리를 선물 받아서 얘가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갈게요. 벤틀리가 뭔지는 아시죠? 차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근데 매일 어디 한 번도 고속도로 안 나가고 동네만 계속 도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죄송합니다. 얘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내 안에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동네만 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밟아야죠. 벤틀리 저쪽으로 나가야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가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은사는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은사를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이 예배가 솔직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예배 일주일치 예배 다 했어. 1시간 반, 2시간 난 예배 드렸으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똑같이 은사도 쭉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가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막혀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제 명령만 하시면 제가 그 돌 치우겠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갇힌 나사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죠? 예수님이 혼자서 촥 해가지고 돌을 쫙 굴리셨나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뭘 명하세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 니네가 열어라. 그 다음에 빛이 되신 분이 들어가 나사렛을 나오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아들아, 저 돌 치워라. 저 돌 열어라. 근데 안 듣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돌문을 여세요. 그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빛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하십니다.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가 들어가셔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구원하십니다. 그 맛을 봐야죠.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좀 거룩한 상상을 하며 영광스러운 그 꿈을 꾸며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교회 안에 그 은사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그 돌을 네가 굴려라 하시는 그 영역을 찾아가 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거기다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의 빛이 가셔서 정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